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기뻐하며 축하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구주 나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습니다.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이 이 기쁨의 자리에 함께 하게 되어진 것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축하합니다. 어제 성탄 전야 행사는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선생님들께서 많이 수고하셔서 참 이렇게 기쁘게 진행되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수고한 우리 랩런트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또 우리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한 어린이부 이 랩런트의 부모님은 기대를 하고서 꽃다발까지 준비해 왔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수준을 좀 더 올려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저 불신자에게도 복음을 아주 세련되게 전할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우리 여러분들 아마 지난 밤에 구주 예수 오심을 아마 축하하는 찬양을 들으셨을 겁니다. 어제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새벽까지 이렇게 이 구주 오심을, 나심을 축하하면서 새벽송을 돌았는데요. 우리 수고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랩런트들에게 우리 감사의 격려의 박수를 우리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온 세계가 성탄절을 지키고 있지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전 세계가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시기 때문이지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예수 그리스도 구주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기뻐하는 날, 또 누리는 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책을 썼어요. 절망은 없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미국 사람인데요. 유명한 사람이지요. 이 사람이 쓴 책이 전 세계로 팔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서 도전을 받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런데 실은 그 사람이 책을 잘못 쓴 겁니다. 절망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것이지요. 우리 인간에게 절망이 없다면은 그리스도가 오실 이유도 없고요. 더 이상 그리스도도 필요하지 않은데, 우리 인간에게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이 절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직 성령을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밖에 나갈 때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절망은 없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곤란해집니다. 틀린 얘기예요. 틀린 이론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 온 땅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많은 성도님들도 많은 어려움들이 그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도 염려, 근심, 걱정을 떨쳐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억지로 절망은 없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 절대로 안 되어지는 이 절망이 있기 때문에 절망이 없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결국 어느 순간 한계가 오고요. 그 한계를 딱 부딪히게 되어지면은 이제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안 되는 절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약속하셨고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제 새 인생을 시작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새 인생을 시작하는 답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원래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이고 절망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자들인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해하고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나 구원받은 우리에게 응답이 온 것 같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야, 응답 오니까 기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세 가지 저주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과정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응답이 와 있습니까? 사실상 응답이 아닙니다. 왜 응답이 아닙니까? 그것 또한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의 여정을 예비하셨는데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지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현재의 이 모습에서 갱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 아닌 것을 문제로 속고 있는 것이지요. 응답 아닌 것을 응답이라고 말하면은 그건 이상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부 과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때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큰 놀랍고 큰 아름다운 계획을 발견할 때에 이제는 이 세상에 12가지 문제가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과 아는 것은 다른 거예요.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것과 그것을 분명하게 느끼고 체험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에 12가지 문제가 분명히 보여야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먼저 우리가 과거를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이전의 것, 과거를 봐야 됩니다. 제일 먼저 생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창세기 3장의 이 에덴 동산 사건이에요.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속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고 너는 하나님을 더 이상 믿을 필요가 이유가 없는 것이다. 너가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그 신앙생활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라. 너무 깊이 들어가면 이상하게 신앙생활한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신앙생활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무언가 나 중심으로 자꾸 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자꾸 목사 중심으로, 장로님들이 자꾸 장로 중심으로 이렇게 가게 되어지면은 교회는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엉뚱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탄이 하는 말,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듣기에 너무 합리적인 말인 것 같아요. 그래, 네 인생을 누가 해결해 주냐? 너 문제는 너가 해결해야지. 너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냐? 너 인생은 너가 살아야지.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네피림이 되어진 거예요. 창세기 6장 가운데에 이 사람이 육신이 되어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물로 심판받게 되어지는 이러한 네피림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그래,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일어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벨탑 사건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저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언약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데, 우리 인간은 절대 절망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해답, 소망이신 여자의 후손 약속을 주신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이 여자의 후손이 어떤 말입니까? 굉장히 과학적인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혹시 나실 때에 아버지 없이, 남자의 도움 없이 아이를 낳으신 분 있습니까? 아버지 없이 태어나신 분 있습니까? 없거든요. 모든 사람은 전부 다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기 보면은 우리 우진이 조우진이지요, 그렇죠? 왜 조우진입니까? 이유가 있어요. 우진이의 아버지가 조씨라. 그러니까 우진이는 저 김우진이 아니에요. 아무리 어머니가 김씨여도, 아무리 어머니의 권세가 집에서 세도 우진이는 조우진인 것입니다. 왜냐? 조씨 가문에 씨를 받고 태어난 거예요. 여자의 후손, 이것은 굉장히 놀랍고 과학적인 말이지요.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남자의 도움 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비과학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여자의 후손, 이 말은 비과학이 아니라 초과학적인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불신앙 내어버리세요. 우리는 우리 생각에 야, 그건 안 된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습니까? 이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이 가운데서 남자의 도움 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가운데 저 네피림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노아를 부르십니다. 노아야,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너와 내 자손들을 위하여서 방주를 만들어라. 너는 너와 모든 생물을 위하여서 방주를 만들어라. 우리가 이 다락방 전도운동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어느새 습관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전도,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 전도, 그러면 우리는 전도를 해야 돼. 전도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노력해야 되냐,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 있죠.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누릴 뿐이고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는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지 내가 전도를 할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착각입니다. 그런 염려도 근심도 내어버리세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너는 모든 생물을 구원해야 되니까, 살려야 되니까, 야, 너는 고생해도 상관없고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우리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여러분들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내게를 은혜를 주셔야지 내 가정을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먼저 내게 힘을 주셔야지 내 자녀들도 후대들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성령 충만을 주셔야지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살아나서 이제 현장 가운데 나가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방주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죠.
저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언어가 흩어지고 그들이 이제는 땅 가운데서 흩어지고 이렇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을 택하신 것입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지요.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얼마나 중요했는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너로 인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언약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 사건이요, 홍수 사건이요, 바벨탑 사건이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지요. 이 언약을 우리가 제대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는 전부 다 무엇입니까? 발판이에요. 과거에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아니라니까요. 과정입니다. 발판인 것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가 언약을 잡으면 돼요. 왜 우리 가정은 이렇습니까?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한 번은 청년 수련회를 갔는데 교회 청년들을 데리고서 간 겁니다. 교회에 나온 지 1년도 채 안 된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이 신앙생활에 이 초년인 이러한 청년이 같이 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냥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냥 이제 이 신앙생활을 조금씩 배워나가면서 그냥 교회가 이렇구나 하고 있다가 딱 갔는데 장소가 일단은 많이 모이긴 했는데 교회 음향시설이 좀 안 좋은 거예요. 그것도 이 청년이 아직 훈련을 잘 모르니까 조금 늦게 등록을 해가지고 뒷자리에 앉게 된 겁니다. 메시지를 듣는데 이 음향시설이 안 좋으니까 앞에는 그나마 들리는데 뒤에는 막 이렇게 울리거든요. 실은 이 예배 드릴 때 이 방송 음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막 울리고 이러면은 전하는 사람도 어렵고요. 듣는 사람도 어렵고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반주자, 방송실 우리 위해서 기도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이 청년이 듣는데 이 울리니까 잘 안 들리는 거예요. 들으려고 해도 잘 안 들리는 겁니다.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잘 안 들려가지고 막 울리고 이래서 너무 듣기가 힘들었다고. 무슨 말인지 제대로 못 알아들었다고. 약간 이제 불만이 나온 거지요. 짜증이 섞인 거지요. 그때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야, 그래. 참 음향이 안 좋더라. 야, 듣기가 힘들었지. 이러면 똑같이 불신앙하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불신앙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역하면 렘넌트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사역하면 후대 죽이는 거예요. 야, 그래 보니까 오늘은 목사님이 말씀이 좀 은혜가 안 됐지. 이렇게 하면 완전히 죽이는 거라니까요. 야, 그래 교회 안에도 문제가 많지. 야, 그래도 그냥 좀 어떻게 참고 지내봐. 완전히 영혼 죽이는 거예요. 제대로 언약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앞으로 너는 기도 제목을 붙잡아라. 무슨 기도 제목을 붙잡냐? 앞으로 교회의 음향시설은 네가 책임질 기도 제목을 붙잡아라. 교회 음향시설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실은 잘 하려고 하면은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예배 드릴 때는 한 번도 그걸 못 느꼈다가 훈련 가니까 딱 들리는 거거든요. 교회 음향시설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이제 알 거 아니냐. 앞으로 기도해라. 응답받아라. 돈 많이 벌어라. 그리고 교회의 음향시설은 네가 완전히 책임을 져라. 그런 거군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과거를 보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과거의 문제를 깨닫게 하십니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주신 것입니까?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부 발판으로 주신 거예요. 과정일 뿐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습니까? 과정일 뿐이에요. 그 노예로 간 것은 총리가 되기 위한 발판입니다. 거기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경제를 배웠잖아요. 감옥에 갔습니까? 죄수로 있습니까? 문제입니까? 그게 착각이에요. 그 가운데서 요셉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정치를 배웠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야 되는데 얼마나 음해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 정치를 배운 거예요. 발판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를
발판으로 만드세요. 우리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축복의 발판으로 바꿔버리시면 됩니다. 그 가운데서 참된 언약을 붙잡으면 돼요. 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실패한 인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 이 언약을 주셨다니까요. 모든 사람들은 멸망받는 그 시대 때에 노아는 방주의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저 바벨탑을 쌓는 이 사람들 완전히 흩어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언약을 붙잡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까? 오늘날 현재입니다. 복음을 놓쳐버린 이 현재지요. 이것을 제대로 보고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후대들이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부 다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잘 산다고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노예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열심히 애를 쓰면서 수고한다고 했는데 포로가 되어진 거예요. 속국이 되어진 것입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애굽의 노예, 바벨론의 포로, 로마의 속국이 되어졌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붙잡은 소수의 사람, 0.1%의 사람 부르신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모세를 부르셨지요. 그리고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바로 왕에게 가서 말해라. 내가 어릴 때 들었던 그 언약 얘기를 해라. 그 피제사 드리러 간다고 말해라. 출애굽기 3장 18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희생제사 말씀하실 때에 모세는 희생제사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어요. 왜냐?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어릴 때부터 들어서 알고 있고 붙잡게 되어진 그 언약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제 바로왕에게 가서 말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말 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보내셨다고 해라. 그러면서 말씀하시지요. 지팡이를 잡고 가게 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에요. 복음을 놓쳐버린 이 현재에, 그래서 노예 포로 되어진 이 현재에 우리 여러분들 언약을 딱 붙잡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복음을 놓친 거예요. 850명이나 되어지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온 나라를 우상국가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우상숭배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소수의 사람, 아주 극소수의 사람 엘리야와 엘리사를 부르신 것이죠. 심지어 이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나도 죽여주십시오. 이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물과 떡을 주어서 힘을 얻게 하신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힘을 회복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힘이 오늘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엘리야가 그 힘을 의지하여서 호렙산으로 갔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7천 제자를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 키울 것을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찾아낸 인물이 바로 누굽니까? 엘리사 아닙니까? 바벨론 포로 시대입니다. 완전히 포로 되어졌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오늘날도 성전 파괴 시대가 왔어요. 전 세계의 교회가 다 무너지고 문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전도하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대학 캠퍼스에 전도를 갔더니 다른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전도를 갔더니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단입니까? 아닙니다. 아니, 이단이 아닌데 왜 전도하러 왔습니까? 그분의 대답이 걸작이에요. 교회에서는 대학 캠퍼스 안에 들어와서 전도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있죠.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시간 나시면은 대학 들어가세요.
우리 권사님들 시간 나시면은 대학 들어가시라니까요. 혹시나 우리 젊은 랩런트들 있습니까? 나중에 임신하고서라도 대학 들어가세요. 왜 대학 들어가지 못합니까? 왜 교회는 대학 들어가서 전도를 안 합니까? 이 교수님의 대답이 걸작이라니까요. 언제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저 대학은 전도 금지 구역으로 설정을 해놨습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놓쳐버린 거예요. 사실상 전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길에서 전도지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사람이 있지만 정확한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다. 이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빛이 비치게 될 것인데 사람들이 이 빛의 귀함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가운데 이 빛이 세상 가운데 왔으나 이 세상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했어요. 깨닫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빛이 왔는데도 깨닫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는데 이 빛을 알고서 이제는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아무런 힘도 없지만 복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치를 알아야지 가치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축복을 받은 것이 축복인 줄 알아야지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부모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것들 너무 감사하다. 나를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상을 치워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나를 위해서 하루 종일 수고하시고 참 내가 학교 다닐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깨달아야지 성공하는 것이지 실컷 해줬는데도 부모님을 향해서 부모님 당신이 내게 해준 게 뭡니까? 이렇게 나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른 사람은 조금 도와준 것을 잊지 않고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인간이 덜 된 사람들은 아무리 도와줘도 감사한 걸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겠습니까?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깨달아 알겠습니까? 오늘 우리 여러분들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를 붙잡게 되어지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바벨론 포로 시대에 성전이 완전히 불타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싹 다 포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사야를 불러서 남은 자, 렘넌트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복음 가진 하나님의 백성, 이 언약 붙잡은 자들이 남은 자다 그 말이에요. 10분의 1도 황폐하게 되어질 것이지만 반드시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우리 여러분들이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남은 자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그 남은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 가운데 임마누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는 약속인데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임마누엘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았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사랑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불신자들이, 저 똑똑한 사람들이, 고관들이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말이지. 우리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것보다 더욱더 감사한 것은 없는 거예요. 우리 후대를 쳐다보고서 만민이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구나. 이게 바로 전도요 선교라니까요. 요셉이 달리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 노예로 있는데 그 주인 보디발이 느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 요셉이 죄수로 있다가 바로왕 앞에 섰는데 바로왕이 보고서 보는 것입니다. 느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의
충만한 사람을,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이것이 바로 전도요 선교라니까요. 우리 여러분들의 산업을 보고 불신자가 인정하기를 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전도예요.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고 야 이 가정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참된 축복이요 전도 선교라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이 은혜를,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놓쳐버린 이 시대, 이 현재 우리가 붙잡을 언약이죠. 그렇다면은 세 번째, 남은 미래입니다. 우리의 남은 미래 속에서 우리가 붙잡을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언약을 받고 이제는 남기고 죽었는데 700년이 지나서 이 마태에게 언약이 성취된 것이 확인되어진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 가운데 그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이 성취되어졌는데 21절 가운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똑같은 언약이 나온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성취가 되어진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 가지 언약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갈보리산 언약이지요.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고 모든 흑암을 꺾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저주받은 인생으로 무너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될 만큼 완전히 무너져 있었던 우리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었던 우리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3000번 넘게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신 언약이지요. 그 그리스도께서 감람산 언약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굉장한 미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의 미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 동안 설명할 만큼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 설명할 만큼도 아니고 40일 동안 설명하셔야 될 만큼 아주 구체적이고 축복된 미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그 미션을 붙잡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 성도가, 에베네셀 교회 중직자가 왜 에베네셀 교회 장로, 권사, 집사 되어지도록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렘넌트로 부르셨습니까?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이거 못 깨달으면은 신앙생활 오래 해도 오래 했다 뿐이지 사실상 아무런 하나님과의 이 언약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의 미션을 찾게 되어지는, 붙잡게 되어지는 귀한 축복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신 약속이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우리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힘이에요. 이제 우리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힘으로 살지 마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가다락방 언약을 주신 것이지요. 이 힘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렘넌트들은 이 힘을 반드시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이 힘은 위에서부터 내리는 힘이기 때문에 아무도 못 빼앗아가는 그런 힘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약속이에요.
이것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학업을 할 때에도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하세요. 우리 중직자분들 현장에서 일할 때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세요.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함께 하셔야지 되어지는 것이지 내 힘으로 아무리 애써도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붙잡으셔라.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탄절 우리가 해마다 지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참된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12월 25일은 로마 사람들이 태양신 섬기던 날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때 성탄절 지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래를 보면은 맞긴 해요. 로마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기던 날이었는데 이 로마가 복음으로 완전히 정복되어졌잖아요. 복음화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우상 숭배하는 날을 이제는 바꿔서 그리스도 오심을 나심을 기뻐하는 그 날로 바꾸자라고 한 거예요. 주님께서 언제 오셨느냐?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약 한 12월 25일에서 1월 6일 요 사이 언제쯤 오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방교회, 실은 이제 이 로마 카톨릭부터 해서 온 개신교는 12월 25일을 이렇게 성탄절로 지키고요. 저 동방교회, 이 러시아 종교회지요. 이런 데에서는 1월 6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언제로 지켜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우상 숭배하던 그 날을 그리스도 오심을 기뻐하는 복음의 날로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면은 그러면은 다른 날은 주님 오심을 기뻐하면 안 됩니까?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매일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돼요. 크리스마스는 무엇입니까? 크라이스트와 마스의 이 합성어지요. 크라이스트는 무엇입니까?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마스는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모임, 예배, 만남, 이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여러분들이 1년 중에 한 번만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매일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매일 그리스도와의 모임인 것입니다.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에요. 우리의 모든 일, 모든 만남, 모든 현장 가운데 삶 저주가 없어지는 그리스도의 만남. 모든 현장 가운데에 삶 저주가 없어지고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는 그 놀라운 만남,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제는 언약을 붙잡으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매일 크리스마스, 모든 곳의 크리스마스, 모든 일의 크리스마스 누리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발판 삼고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오늘날 이 현재 복음을 놓쳐버린 이 시대에 주님과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누리는 매일 크리스마스를 누리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 누리는 우리 에베네세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우리 찬양합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주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은 임마누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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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예수님의 임마누엘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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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은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름은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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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은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름은 임마누엘 주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은 임마누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 누림을 가지는 모든 일의 모든 사건 속에 주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매일 크리스마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매일마다 이 임마누엘 누리는 속에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 힘으로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이 현장을 살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에베네셀 모든 가족들이 임마누엘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를 이곳 가운데 세워주신 그 사명을 알고 이 현장을 세상을 살리는 교회로 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무릎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한 절망 가운데 우리에게 참된 해답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매일마다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아버지 저들께 개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저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저들의 산업과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우리의 후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이 힘을 가지고 우리를 살리며 우리의 개개인을 살리며 가정을 살리며 후대를 살리며 현장을 살리는 아버지 지역을 살리는 아버지 귀한 증인 되어지는 주의 자녀들 증인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를 주님과 함께하면서 발판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미래는 주님께서 말씀으로 분명히 인도하시고 성취시키실 줄 믿사오니 오늘 이 현재 이때에 주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과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크리스마스를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일의 크리스마스 모든 그곳의 크리스마스를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참된 아버지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연말을 아버지 주님과 함께 아버지 누리며 아버지 2020년 새 주님 앞에서 참된 증인으로 전도자로 도전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이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완전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의 과거 주님과 함께함으로 발판 삼는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염려 근심 불안 속에 있는 우리의 남은 미래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말씀 성취 속에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복음을 놓쳐버린 이 시대 이 현장 이 현재의 이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 현장 살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크리스마스 모든 곳의 크리스마스 모든 일의 크리스마스를 누리는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